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밤부터 갑자기 막 상반신 전체에 피부에 막 두드러기가 지금 났는데요. 저희 딸이 계속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매일 아빠 옷을 걷어봐요. 그래서 매일 제 옷을 걷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났냐고 저를 막 혼내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건, 기도했으니까 확인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하나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복음으로 살 거야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대로 믿은 대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입니다. 오늘 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게바가 이 고넬료라든지 이방인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방인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편견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편견이 깨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보냄을 받은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식사하던 자리에 당연히 이방인 성도들은 상처받았겠죠. 함께 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상처받았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까지 이 게바의 외식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외식이란 단어는요, 뭐뭐인 체하다 라는 뜻인데, 이 연극 배우가 연기할 때 쓰는, 거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식의 핵심은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외식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행동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별로 신년 저녁 기도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또 맡은 목자인데, 내가 또 맡은 직분인데 해서 몸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외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외식은 정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외식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있는데 못하고, 또 하나는 마음이 없는데 하고 있고. 오늘 그러면 이 게바가 행한 외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외식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복음의 전사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 되시죠? 저도 아멘. 네, 참 이게 우리의 이 두 번째 외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외식, 왜 우리는
이 복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될까요?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를 이 게바의 외식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는데, 이 게바가 준 상처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을 곡해하게 만든 겁니다.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의를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바가 외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 할례와 안식일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동조한 꼴이 됐어요. 왜요? 게바도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결국은 이 게바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유대인 출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말이 맞구나.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해서, 즉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과 행함을 자기 힘으로 둘 다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바울에게 들었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이 복음을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를 행함으로, 즉 행동을 잘 해야지만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행위가 복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바의 외식이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행동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행동을 온전하게 했다 해서 복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바울이 15절에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즉 바울의 말은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비꼰 겁니다. 아니야, 너희도 처음부터 죄인이야.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믿는 바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은혜가 약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다시금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교묘하게 들어옵니까? 내가 뭔가 좀 행동을 똑바로 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믿는 바대로 살게 하도록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두 가지 의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 겁니다. 첫 번째 전자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613개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한 자에게 부어주실 의를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의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언급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두 번째 의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십자가에 달려가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결단해서 성경을 이번엔 더 많이 읽어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가 복음을 온전케 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이렇게 살아요 라고 들고 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은 수도 없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주는 십자가의 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받은 바 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온전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외식하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십자가를 믿어야 십자가로부터 의의 능력을 얻는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의 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의의 힘, 성화될 수 있는 의의 힘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로부터 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사단의 방해에 단단히 맞설 수 있으며 날마다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의의 능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예배도 잘 드려, 더 잘 봉사해보자, 예배도 열심히 드리자, 성경도 많이 읽어보자,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거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결단은 20절 하반부,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반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만이 내 안에 의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 번째 외식을 줄여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고민하십니까? 두 번째 외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어진 의의 능력만이 나의 이 외식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지만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의의 능력을 구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의의 능력을 구합시다. 의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받은 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